모름지기 성도들의 삶은 얼굴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기뻐야 되고, 예수 믿으면 바쁩니다. 바쁘고. 또 뭐요? 기쁘고 바쁘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을 보면 예쁩니다. 예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화장을 안 발랐는데 왜 저리 예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리 바쁘게 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봉사를 하는데 왜 저리 기쁘게 살지? 이런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뒤에서 따라다니는 말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앞에 보는 아이가 웃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아이가 웃음으로써 그 웃음을 통해서 전달된 우리의 마음도 괜시리 기뻐지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 아이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웃게 된 이유도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줄 수 있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또한 흔히들 아기들은 엄마를 보면서 웃으면서 또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전해지는 사랑을 받을 때 그들은 기쁨의 원천이 되고, 또 그들의 웃음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TV쇼를 볼 때도,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젊은 여자애가 어떠한 컨테스트, 노래 부르는 컨테스트 올라갔는데 무대에 딱 서는 순간 막 떨려서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있을 때 밑에 자기 엄마가 딱 딸을 보면서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손을 북끈지면서 치열업 하니까 그 자녀가 힘을 얻고 얼굴이 웃음으로 변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가 TV를 보면서 알게 되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우리의 이 얼굴이 스킨, 단순히 피부와 살로 또한 골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얼굴에 비치는 미소가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이 얼굴의 미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듣는 분들이 밝은 미소로 나를 쳐다보면서 듣는 때와 쌍을 찡그리면서 들을 때 제가 그 설교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위축감이 생기고, 또 때로는 어떨 때는 더 이렇게 nervous, 이렇게 긴장감이 형성이 되지만 웃으면서 들어주고 또 웃으면서 반응하면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랄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랄지,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이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랄지, 이 보면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행동이랄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면 바로 이 웃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오래 믿든 적게 늦게 믿든,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든 적다고 생각하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삶 자체는 기쁨의 삶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삶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이 40대, 50대의 이 얼굴을 책임질 수 없는, 기쁨으로 또한 밝음으로 미소로 책임질 수 없는 얼굴이라면, 또한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이란 이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스데반 하면 지금 7명의 사역자, 7명의 그 서버, 그 식당을 봉사하는 사람, 또 히브리파, 헬라파 가부들에게 먹을 것을, 데일리 브레드를 이렇게 제공하는, 일하는 사역자로 뽑힘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근데 그 일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가 그 일을 하면서 겸하여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러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사도들은 더 깊은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 또 제자들은 이를 분할해서
식탁을 섬기는 것과 또 전도하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감당하게 시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스데반은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계속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을 충만을 받으니까 그 삶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마인드로 다 바꿔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180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런 인텐션, 이렇게 경향으로 바꿔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를 10년, 20년 모으면 이제 그 단련이 됐죠. 섬기는 것이 단련됐고, 또 기도하는 것에 단련됐고, 말씀 보는 것이 막 단련됐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봐야 될지, 어떤 훈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저항력이 이제 생겨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에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섬기는 상황이라 찾아오게 되면 막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루에 이렇게 그 음식을 저렇게 주일날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준비를 해갈까? 그리고 싫어하는 소리도 하지 않고 저한테 난 못하겠어,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럴까? 또 이게 팔불치처럼 저기 아내 자랑하네요. 또 어떻게 저렇게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저렇게 힘들 만도 하는데 나한테 원망한 만도 하는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교회 청년들을 섬길 때나 교회 밥을 할 때나 반찬을 할 때나 또 돈이 없어서 뭐 반찬거리랄지 이런 거 못 살 때나 저한테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말을 한다 할지, 나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 적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저항력이 생긴 것 같아요.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은 저항력이 생겨요. 이제 웬만한 섬기는 일은 내가 다 해버려 그냥. 그리고 웬만한 성경 공부, 내가 무슨 성경 공부 있든지 나 다 소화시켜버려. 전도? 어떤 사람을 만들어도 그냥 전도해버려. 왜? 이제 저항력이 생겼어요, 이제. 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까. 이제 그렇다면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척교회 와가지고 일손이 없는데 또 우리 막 이 권사님이나 지사님들이 이렇게 섬기는 걸 볼 때, 다른 교회도 가도 되잖아요, 사실은. 다른 교회도 가고 잘 돼 있는 데 가도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길까?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저항력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또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아. 오늘 스데반도 식탁을 섬겨요. 우리가 밥을 해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랄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데일리 브레이드 매일 음식을 제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7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그런 밥 하는 거, 그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 했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바로 권능과 은혜로 통해서, 또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보수주의, 자유주의, 온건주의, 뭐 이렇게 평형주의, 여러 가지 유대의 교 안에서도 여러 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여러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구성으로 된 유대인들이 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묶어진 유대인들이 있고, 사마리아 중심으로 묶어진 유대인이 있고, 또 해외, 오늘 이제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면 구레네인이 지금 리비아 아시죠? 리비아, 북아프리카, 이게 구레네인 사람,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사람이라 이 말은 이집트에 살았던 유대인들, 알렉산드리아 지역, 또한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여기 보면
길리기아 지역인데 길리기아 지역은 지금 현재 시리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 그리고 여기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터키 서쪽에 사는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또 한 그룹으로 묶어져서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 그러니까 지금 오늘 논쟁이 일어난 그룹은 스데반하고 회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한켠에 자기들만의 회당을 만들어서 살았던 그 사람들과 스데반과 지금 논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물론 회당은 유대인 성인 10사람 이상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이 몇 살이냐? 남자 13살 이상 성인이 10명만 있으면 해당은 만들었어요. 해당은 그 동네 어떤 그 반상회 했던 한국처럼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성경을 보는데 랑독을 해서 쓰이고, 또 성경 낭독했던 것을 해석하면서도 쓰이고, 또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쓰였던, 그래서 다용도로 썼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이 무리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면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논하고, 또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유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도 경험했고 유대의 문화도 경험했던 이런 시야가 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나 헬레니즘의 철학을 그렇게 접했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이 로마로 BC 86년 또는 65년 그 사이에 로마 폼페이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로마로. 그래서 로마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시켜갖고 포로처럼 사용했던 그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들을 해방시켜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보고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유인. 그 자유인들과 바로 그 스데반이 논쟁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외국에 살면 내국심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또한 규례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게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논쟁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겼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다. 은혜와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과 그 인도하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한 가운데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복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또 직접 보는 사람은 직접 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말의 효과는 다릅니다. 직접 본 사람은 말 자체가 확신이 더 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그들이 바로 그 자유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어야지 구원이 있고, 예수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그로 우리 모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네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비틀구나. 이렇게 distort, 이렇게 비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들 요셉이 이집트에 잡혀갔을 때, 이집트에 잡혀갔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됐는데, 이 꿈을 해석할 때 바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은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꿈은 하나님께서 준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꿈 자체가 하나님께서 준 꿈,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7년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니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그래서 이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이제 감탄사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그 감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 꿈을 해석했던 그 기본 원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바로 복음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폭발처럼 일어나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말할 수 있느냐라고 감안해 볼 때,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충만하면 이것이 밖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것은 밖으로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막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막 헤쳐나가고, 더 나가서는 막 복음을 증거할 자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섬겨야 될 때는 섬기고, 막 이런 열정이 막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해 본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논쟁 가운데서 담대히 증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 또 성령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웃음이 찾아옵니다. 또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이 복음을 확실히 믿기에, 또한 이 복음만이 진실한 진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원천이기에 이것을 가감없이 증거할 때 우리는 돌을 맞을지언정, 그 사람이 핀잔을 주을지언정 우리는 그 복음을 확실히 믿기에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까? 네, 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유인들이, 아까 자유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방인들이, 이 자유인, 노예로 일하다가 풀려났던, 해방되었던 이 자유인, 이들이 논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또 스데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정말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가 많았고, 또한 이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가 많고,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니 잘 믿지 않더라, 복음을 증거하니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안 한다,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패턴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죄를 안 졌는데, 예수님도 거짓을 안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죄인 취급을 받고, 또한 심지어는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스데반이 마치 누구처럼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또 고난을 당합니다. 공회는 아침에 우리 10시 반에 예배 때 이제 학생들이 공회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회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공회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71명으로 이루어지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힘이
모든 결정과 판단을 거기에 최종적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래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가장 싫어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레위기 24장 15,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는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온 회중이 그를 반드시 돌로 치라. 외국이든지 본토에 있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고 싶으면, 그냥 저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뭘 뒤집어 써야 돼요? 하나님의 모독죄를 뒤집어 쓰면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정말 진리를 바로 수호한다면 그것을 저지할 수 있지만, 한편이 돼버리거나 한통속이 돼버리면 이 모독죄는 바로 뭐가 연결되냐면 사형과 연결됩니다. 사형. 그러니까 논쟁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 거짓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쉬운 일처럼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멸시도 받고 또한 모함에 또한 처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디나이하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멀리할 때 또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제가 이제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새벽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또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를 기대하고는 있는가? 또 두 번째로는 혹시 성도들을 바리새인처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한 자기들만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죄인이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리치, 접근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그냥 자기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지식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이렇게 뭔가 신앙적으로 정말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해서 어떻게 할 건데? 바로 그러한 그 영성과 마인드가 바로 예수님이 창녀를 찾아가듯이, 예수님이 세리를 찾아가듯이, 예수님이 병 고칠 사람이 있다면 병 고칠 사람을 찾아가듯이 바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계속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자기의 만족의 이 신앙으로 고정되어 버린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새벽에 기도하다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지 않더라도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알아가지고 행동 못할 것보다는 조금 알더라도 그 하나 아는 것을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더 값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 값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을 통해서 늘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공격하지만
거짓은 들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그들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구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헐고 또한 율법을, 또한 모세의 그 전통이라는 율례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에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들은 코트리를 잡아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한 것처럼, 마가복음 14, 57, 5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리라 하더라 하되, 바로 예수님도 이렇게 거짓을 통해서 모독죄로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던 것처럼 스데반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근데 십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한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모세의 율법을 고수하고 또한 비틀지 않고 지킨다면 바로 이 거짓을 증인 삼아서 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로울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스데반은 거짓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공격하고 거짓으로 모독을 하고 공회 앞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바로 스데반의 그 여인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 하나님의 임재함을 확실히 느끼는 그 모습 가운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니, 그렇게 거짓으로 누명을 쓰이고 모독죄라고 하고, 모독죄는 뭐예요? 바로 죽을 상이란 말이에요. 모독죄라고 하니까 이제 모독죄로 판결이 나게 되면, 공회에 판결이 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있고 또 천사와 같은 얼굴을 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안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죽더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한 봉사를 하다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본의 아니게 어려운 사정이, 또한 모독, 또한 어떠한 핀잔, 또한 비웃음,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도 웃으십시오. 그때도 기뻐하십시오. 저는 이런 기쁨이 계산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복음에 값진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믿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위로에 또한 대화를 나누고 그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해서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없을 정도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얼굴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이 내적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또한 내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핍박과 고통과 역경이 와도, 고통이 와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얼굴, 웃을 수 있는 얼굴,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 위안을 받고 우리 얼굴을 보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내가 믿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을 붙잡으십시오. 그래, 이제는 내 얼굴에 책임을 지자.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로 만들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값지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의 얼굴로 표출될 줄 믿습니다. 비싼 화장 바른 것도 좋지만 일단 내 안에 믿음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몇 분이 슬며시 웃어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늘 복음 안에 그렇게 웃으면서 삽시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또한 헐벗은 상황이 될지라도 40에 하나 감한 태형을 맞을 때도 그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그 확신과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웃습니다. 정신 나갔어. 왜 웃어? 이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웃음 하나가 상대방의 웃음을 줄 수 있는 격려가 되고, 그 격려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스데반처럼 확실히 믿고 증거할 때 여러분의 그 확신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때 나오는 그 미소입니다. 그런 미소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소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미소, 정말 간직해야 될 미소가 있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또한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어떤 것들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얼굴 모든 것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며 감사하고 늘 서로에게 따뜻한 복음의 미소와 하나님의 사랑의 미소가 서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